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늘 인도하시지요. 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따름입니다. 늘 인도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로 항해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피곤하시지요? 매주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상이겠지만 가끔씩 나오시는 분들은 피곤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따라 나서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포기할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쁘게 살아왔던 삶의 일상을 조금은 포기해야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밤에 TV 보는 거 조금 줄이시고, 친구들 만나는 거 조금 일찍 헤어지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이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 자리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 기쁨으로 화답할 때에 조금 더 열심으로 준비하셔서 이 자리를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예배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공으로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가 뭐죠? 교육입니다. 교육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교육을 새롭게 하소서,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을 새롭게 하소서. 교육, 성장이 아닌 성숙입니다. 네, 교육은 성장이 아닌 성숙입니다. 이 교육을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교육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일은 그저 교회 안에서 규율과 규칙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술 담배 끊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만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목표는 그런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목표는 내면적인 신앙인, 내면적인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적인 성숙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내면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우리 노력이 아무 소용 없다면서요. 성령님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 성령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때까지 놀고만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요,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의 이 열심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이 열심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깨워주신 것조차도 우리 모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난 것이지만 이 노력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 나의 이 노력, 나의 이 애씀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드디어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림 당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순간순간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게으름은요, 우리의 나태는요, 표면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들 보기에 번듯한 사람, 번듯한 신앙인의 모습, 내가 보기에도 번듯할 만한 모습을 겉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마음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15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성숙의 목표, 지향점이 어디까지 자라나는 것이라고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를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13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모니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조화를 이룬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말은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에 에피, 강조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피기노스코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에 머리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시군요.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서,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마음의 눈을 열어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고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음성 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라고요.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14절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그것을 따라갈 때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해본 일이 없거든요. 우리의 죄성은 무시하려 들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한날 한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의 온전하다라는 이 온전은 텔레이오이라는 말인데, 이 텔레이오이는 목적지에 도착하다, 종착역에 다다르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이오이라는 말의 이 텔레는요, 우리 어디서 많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텔레비전 할 때 텔레요. 텔레파시 할 때 텔레요. 이 텔레는 멀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지 않을 것 같이 멀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멀리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그 먼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그 긴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신앙의 성숙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들리기는 들리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말이죠. 돌아보면 제자리 같고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간 것 같다가도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기차 바퀴가 굴러갈 때요, 반 바퀴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반 바퀴도 어떻게 하죠? 뒤로 가죠. 앞으로 반 바퀴 가고 뒤로 반 바퀴 가고, 늘 제자리 걸음을 가러 가는 것 같지만, 기차 바퀴가 늘 제자리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다름질을 쉬지 않고 걸어갈 때에, 달려갈 때에 기차는 결국은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차는 결국 성숙에 다다르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차의 여정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열차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을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우리의 한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그 함께 하시는 삶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금씩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인으로 신앙의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는 모든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구절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붙들고 그 음성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3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려주실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에 편한 대로만 살아가고자 하였던 우리 아버지 죄 많은 육신의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귀 기울이게 살아가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을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담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날 한 날 아버지 다 살아가고 아버지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밤중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의 삶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일정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깨우쳐 주시옵시고, 늘상 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그 행실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셨사오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들어 있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그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님, 낙담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대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도우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